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마나소나의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제자로서의 삶에 매우 중요한 표지 중의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의 한 축을 차지하는 기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기도가 빠질 수가 없겠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듣고 리액션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지요. 주 예수님은 일찍이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가 바로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삶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구절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다라고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시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예수님은 말없이 단지 스스로 하늘에 계신 하늘아버지께 기도하시는 본을 보여주시므로 주 예수님을 따르는 12 제자들도 그 본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을 따랐던 12 제자들은 내심 생각하기를 제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하며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깨닫고 알았으며 주 예수님을 따르는 공생의 3년 동안 주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너무도 명백한 진리입니다. 꼭 말을 해야 합니까? 주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셨으면 너무도 명백한 진리입니다.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1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1절에서 예수님은 습관을 가지시고 기도하셨으며 감난산 겟세마나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도 따라가서 함께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기도하실 때 제자들도 주님의 본을 따라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로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5가지의 방법을 따라서 날마다 섭취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베이직 라이프, 즉 제자로서의 삶의 기본적인 삶이라고 일컫습니다. 즉 말씀과 기도의 삶이 베이직 라이프이며 제자로서의 삶의 기본입니다. 그러면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의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우리는 깨닫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하고 대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할 수 있도록 부르셨다라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신구약 성경 66권을 주셔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자기의 깨달은 마음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의 응답이 바로 기도입니다.
자신의 깨달은 마음으로 대답을 해야만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성립이 됩니다.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나와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는 깨달은 마음으로 응답하여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리액션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과 교제가 성립이 됩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야만이 비로소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자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하여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주셨으며 성경 66권의 말씀을 주셨으며 또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셔서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며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지혜로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은 마음으로 이해를 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대답을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깨달은 마음으로 대답하는 응답이 바로 기도입니다. 군대 간 아들이 하루는 주말에 외박을 나와서 강원도 행성에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합니다. 어머니, 저 아들 길동이에요. 요즘 군대 생활 잘 하고 있어요. 추운 겨울이지만 군대 막사가 현대식 건물로 지어져서 따뜻하고 반찬도 고기 반찬으로 잘 나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면서 군대 생활 잘 하고 있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자신의 군대 생활 이야기만 줄줄이 늘어놓다가 어머니 또 전화 드릴게요 하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면 이것은 전화로 어머니와 교제를 한 것일까요? 절대로 아니지요. 어머니 안부도 물어보고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시고 건강하시고 불편한 데는 없는지 물어보고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화가 서로 오고 가야만이 전화로 교제를 한 것이지요. 어머니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면 이것은 교제가 아닙니다. 일방적인 통보였지요.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상당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일방적인 통보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이야기만 늘어놓고 예를 들면 뭘 주시옵소서, 이것도 주시옵소서, 저것도 주시옵소서 30분간 간구하고 부르짖다가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였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혼자말만 통보하고 전화를 끊어버린 경우와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과 지혜로 깨닫고 자신의 깨닫는 마음으로 응답을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만이 하나님과 교제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성립이 되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5가지 종류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찬양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 기도입니다. 시편 146편 1절로 2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편 146편 1절로 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고 어떠한 분이신지를 언급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 기도입니다.
찬양을 위한 기도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해주고 있는 성경 말씀들을 기초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로 13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역대상 29장 11절로 13절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인용하여 찬양 기도를 하면 매우 좋습니다. 제가 한번 어떻게 기도하는지 이 구절을 인용하여 찬양 기도의 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한 글자도 빠짐이 없이 그대로 인용하여 찬양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대로 이 구절을 인용하여 찬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지요? 정말 쉽습니다. 그대로 모방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감사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찬양 기도를 마쳤다면 두 번째로 감사 기도를 하면 좋습니다. 시편 기자의 찬양 기도를 읽어보면 찬양과 감사를 서로 병행하여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찬양하였으면 감사는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기도입니다. 찬양과 감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기도입니다. 마치 바늘이 가는 곳에 실이 따라가는 것처럼 찬양과 감사는 함께 병행하면 매우 좋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감사기도란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베풀어 주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감사기도를 간단하게 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과 감사가 자연스럽게 병행되어서 언급되었지요. 찬양하고 감사하면 가장 좋은 기도의 본입니다. 세 번째로 자백 기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감사 기도로 경배와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 자신의 삶 가운데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악을 자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죄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죄악을 그대로 두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와 중보 기도를 하게 된다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66편 18절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66편 18절에서 마음의 죄악을 품고 자백하지 아니하고 주께 기도할 때에 주님이 듣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신다고 증가하고 계십니다. 자백 없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악을 먼저 자백하고 용서를 받은 뒤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자백 기도하는 것을 본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여, 저는 악한 죄인이로소이다. 어제 직장에서 부하 직원에게 화가 나서 더러운 욕을 하였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 내지 말라 하셨는데 그만 나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서 주체하지 못하고 악하고 더러운 욕을 하였습니다. 저의 입술로 범한 악하고 더러운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우리의 입술로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자백하였다면 요한일서 1장 9절의 약속대로 자신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셨으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자신을 위한 필요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네 번째로 중보기도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유익과 필요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의 중보기도의 본을 본받아서 자신의 유익과 필요보다 먼저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필요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기도의 삶을 배우고자 하는 시청자들과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의 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의 삶을 배우고자 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 기도의 삶의 개념을 잘 배우고 깨닫게 하시고 기도의 5가지 방법, 즉 찬양, 감사, 자백, 중보, 간구의 방법을 통하여 기도를 날마다 균형 잡히게 해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즐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5번째로 간구기도입니다. 먼저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필요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로 섬겼으므로 자신의 필요들을 위해서도 간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 응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기도할 때 기도의 방법을 하나 더 언급하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에는 항상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제 자신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하는 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나소나의 유튜브 채널 방송을 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과 능력을 주셔서 1년 이상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과
제자의도의 메시지를 사용하여 주사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첫자리에 모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가장 수준 높은 제자의 도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주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기도를 처음 배우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의 개념과 기도의 5가지 방법의 기초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지요? 제가 오늘 가르쳐드린 대로 기본 개념들을 숙지하시고 제가 기도의 본을 보여드린 대로 모방하여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제적인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에 확정하고 결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회가 될 때 기도하겠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평생 영영 기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신 분은 거의 기도할 기회가 잘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사실 매우 바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한결같이 다 매우 바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마음에 결단을 하지 않으면 기도할 시간을 따로 내기는 어렵습니다. 평생 기도하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의 얼굴을 뵈면 매우 민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머리를 극적극적대면 안 되겠지요. 사실 평생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생활을 위해서 마음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왕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의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마음의 뜻을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기도하기로 마음의 뜻을 정하고 순종하십시오. 마음의 뜻을 정하고 기도하기로 결단하셨으면 두 번째로 기도할 장소와 시간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어디서 기도할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을 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성경 읽는 시간과 일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고 깨달은 마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저와 함께 결단의 내용을 요한복음 16장 24절 밑에 이와 같이 기록하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부터 날마다 몇 시에 어디서 성경을 읽고 기도의 5가지의 방법대로 찬양, 감사, 자백, 중보, 간구 기도를 하기로 마음의 뜻을 정하고 결단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2년 12월 22일 김경호.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십시오. 질문과 답변. 설교를 통해서 배운 교훈과 감동은 무엇입니까? 궁금한 점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각과 결단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설교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지인과 친척들에게도 전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